그 속담인가? 그건 모르겠는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속담입니까? 격언입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 보따리까지 달라고. 보따리를 줘도 모자란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모르면 이래 되지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잖아요. 길에 버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키워요, 어릴 때부터.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모르지만 그 아이를 잘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안의 상태가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키웠는데 나중엔 이 아이가 탈선하더니 결국 키운 자기 부모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뭔가 자기한테 해달라는 거 안 해주니까, 뭐 돈을 안 준다, 나를 뭐 안 해준다, 그래서 죽여버려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내가 받은 은혜가 엄청 많은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자기 그 욕심, 자기 것 채우지 못해서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 전에 중국 갈 때 김인기 선교사님 오고 중국 기차역 내려가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나를 툭 치고 하는 거, 발을 툭 치고. 그러니까 내가 치고 한 사람 미안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요. 날 치다 보고 째려보는 거예요. 나는 뭐 한국의 습관대로 내가 잘못했나 그랬더니 김 목사님 빨리 가요. 저 시비 걸면 목사님 골치 아파요. 중국은 내가 이렇게 당했어도 그냥 가야지.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누가 쓰러져도 쓰러지는 사람 일으켜 세우면 괜히 일으키는 사람 붙잡고 뭐 덮어 씌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가 쓰러져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괜히 건드렸다가 뭐 이렇게 해받을 거죠. 그게 뭐 중국만 그렇습니까? 한국에도 그렇잖아요. 뭔가 도우려고 하면 도운 사람을 애매하게 신고해주고 경찰서에 애매하게 끌려다니면서 그 고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뭔 얘기죠?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야, 네가 은혜를 은혜로 아는구나. 그래서 철났다고 말하잖아요. 아직도 은혜를 몰라. 저 철없어. 저 철부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이거 엄청 차이가 있어요. 이 보통 차이가 아니에요, 이게요. 은혜. 그럼 은혜 속에는 따라오는 게 뭐가 있어요? 은혜는 따라오는 게 감사요. 그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되지. 은혜 받아놓고 은혜를 모르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낸 거 엄청난 큰 은혜인데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애굽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이 버려버렸습니까? 내치지 않았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낸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이 얼마나 여정이 열악합니까? 열악해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안 버렸어요. 알아서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또 약속하지 했어. 내가 다 책임질 거예요. 근데 가면서 물 먹을 때는 언제고 떡 먹을 때 밥 먹을 때는 언제입니까? 물 먹고나 돌아서면 원망이에요. 밥 먹고 돌아나서면 원망이고. 참 인간이요. 받은 건 몰라. 심지어 성경의 표현이 고기까지 달라니까 고기까지 줬잖아요. 동풀 불어가지고 날아가는 메추리 떨어뜨려가지고 실컷 먹으라고, 냄새나도록 먹으라고. 냄새가 날 만큼 먹었다니까. 근데 성경의 표현 보니까 이빨에 고기가 끼었는데 낀 것도 모르고 불평하는 거예요.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내 이빨에 지금 고기가 끼어있는 게 흔적이 있다고. 그것도 모르고 불평한다. 이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혜.
사람은요, 은혜를 알고 살아야 돼. 그러면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 은혜는 당장은 모르지만 내가 지나온 과정으로 지나온 거 있잖아요. 내가 지나온 나를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닌 게 없어요. 당장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좀 저기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좀 당장 말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이 청소년 랩런트들이 말이에요. 출생에서부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왔는데 지금 힘든 건 알아요. 사춘기 힘든 거, 공부도 안 되고 어렵고 힘들지요. 그러나 나를 낳아서 그동안 키워온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몰라요. 당장 지금 나 안 해준다고. 이게 철부지예요. 이거는 아이망, 우리 어른도 그래요. 어른도 은혜를 모르면 지금 당장 그것 가지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게 되면 여기 누굽니까? 이게 사무엘 시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그 블레셋부터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참 축복이. 근데 이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어쩌고 자꾸 또 이게 세상 신을.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과거 이거 하나님이 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도 과거는 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초 전이 과거예요. 1분 전이 과거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가 과거예요. 이제 과거로 가는 시간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까지 도왔다는 말은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지금도 은혜지만 가면서 전부가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이번 추수감사 주일인데, 감사라는 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곡식 거둔 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영적 추수 있잖아요. 육신 추수도 감사하지만 영적인 추수가 있잖아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 유월절. 영적 추수, 광야길 가는데 오순절,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렇잖아요. 영적 추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 곳간 안에 우리를 넣으실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자,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게 되면 히브리서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에 오늘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걷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완악함을 버리고 이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완악함이, 오늘의 완악함, 왜? 감사한. 여러분들이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했죠. 오늘이 언제 은혜 받으라고요? 오늘이 은혜 받을 때요. 오늘이 은혜의 시간이 돼야 돼요. 오늘이 은혜의 날, 오늘이 구원의 날. 왜 은혜의 날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찬송가도 나와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누구의 은혜라서요?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가지고 뭐 맨날 단어 주신 것,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주신 거 우리 받았어요. 받은 것 주셨으니까 받았지. 그 앞으로는 받을 것. 과거, 현재, 미래예요. 내가 지금 받은 거 생각해봐. 받았다는 말은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는 다 주신 거예요. 그 주신 걸 난 받았어. 그럼 하나님은 내게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은
주실 거예요. 그럼 넌 또 받을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우리가 신분 권세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분 권세 주셨어. 응? 내가 예수 믿으러 신분 얻었다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나도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앞으로 없습니까? 하나님 보장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뿌리가 어디서 돼야 돼요? 여러분, 삶의 근원, 내 삶의 근원 뿌리가 어디서 돼야 되겠습니까? 나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은 은혜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은혜가 시작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이걸 아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그랬죠. 내가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수고를 했으나 그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내 모든 삶, 내 인생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가 돼야 돼. 다 내 삶이 다 은혜예요.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복음송 그 은혜 되는 거 있잖아요. 은혜 그 하는 복음송 있잖아요. 네, 가사를 잘 몰라서. 그 막 은혜 그 얼마나 참 은혜스럽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저 광주의 유병찬 목사님 아들이 이스라엘 처녀고 결혼했는데 아들은 40몇 살이고 부인은 20몇 살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그 유대인을 기도했는데 결혼했어요. 근데 그 몸이 결혼식 날, 그 신랑이 신부 앞에 놓고 반주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은혜였어. 이걸 부르는데, 그래서 저 목사님 찬양을 원래 찬양 잘하신다. 참 은혜되더라고요. 결혼식도 은혜지만 그 신랑이 반주하면서 그거 감성을 넣으면서 부르는데 참, 내가 그 동영상 보낸 걸 한참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보니 마음에서 진짜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의 찬송을 부르면 내 안에 감사가 나와요. 맞죠? 은혜, 감사 나오잖아요. 저절로 나오는 거, 이거는요. 저절로.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이 영적 상태부터 우리가 되어져야 되지, 영적 상태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이걸 압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몰라요. 영적으로 산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은혜를 알지. 보세요. 내가 산 것이 누구 은혜예요? 내가 생명 얻은 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해서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어.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가 나에게 구원이 돼서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구원 아닙니까? 이게 모든 것 시작이에요. 이게 삶의 시작이고, 이게 내 영적 상태가 돼야 돼. 그래서 구원받은 확신이 생길 때,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이 생길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찬식 할 때 내 영적인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그 영적인 상태가 이걸 깨달아서 감사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살을 지키시고, 내가 죽었는데 저분이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오늘 항상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왜 은혜가 안 되나?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영적 상태는 반드시 열매가 나와요. 그죠?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나무도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나무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극상품 포도나무는 극상품 열매를 맺는 포도를 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비유했잖아요.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좋으면 열매도 좋은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나쁘면 열매가 안 좋죠. 그래서 열매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는 그 열매가 감사. 반대로 상태가 안 좋으면 감사가 뭘 나와요? 원망. 여러분, 내가 감사하냐 원망하느냐, 그건 열매예요, 열매.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근데 그 입술의 열매가 어디서 나오냐? 내 상태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가 감사하는 사람은 그 속의 상태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입술의 열매는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뭔가 자꾸 그런 사람은 그 상태가 이미 병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고백이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건 영적 상태가 건강하니까 항상 기뻐하지. 그잖아요. 쉬지 않고 내가 누린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영적 상태가 좋으니까 쉬지 않고 기도로 누리잖아요. 내가 범사에 감사한다? 영적 상태가 건강하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지. 우리 중요한 것은 항상 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은 영적인 메시지고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고 여러분들도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장로님 반주하시는데 반주 안 한 것보다 하는 거 얼마나 좋은데, 한쪽으로는 우리 장로님이 좀 팔을 씻어야 하는데 하니까 한쪽으로 주여 하면서 하는 장로님, 그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장로님 저 팔에 힘을 주시고 강건한 물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찬양과 이런 속에 우리의 큰 힘을 얻는, 돕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얼마나 이게 참 축복된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궁금할 것 같지만 이 팔이 다 나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제 아픈 게 싹 없어져 버렸어. 난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은혜예요. 뭐 이제 이렇게나 잡아도 괜찮고 저렇게도 괜찮고 이게 참 은혜. 그런데 또 이제 안 아프지도 않도록 해야지 약간 잘하고 다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과정이라는 것은 있지만은 지내 보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게 돼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아멘. 그 우리 집에다 내가 장롱에다가 기념품으로 병원에서 주운 약봉지 큰 거 2개 놔뒀어. 그거 보면서, 약봉지 보면서 주여 건강을 주옵소서, 저거 안 먹고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약봉지 보고 계속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약봉지 보고 속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걸 보고 내가 건강이 되어서 안 먹어도 내가 살 수 있도록 건강을 주옵소서. 봉지 2개, 2봉지, 하나는 소화제, 하나는 뼈 아픈 거. 그것도 봉지가 얼마나 큰지 몰라 꽉 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진짜 밥 먹는 것도 은혜,
지금 참 우리 노장로님 계속 이렇게 전화 통하면서 장로님 힘드시죠? 예. 화장실 가는데 한 30분은 고민하다 가신대. 왜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걸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몰라. 자는 그래서 일어나시고, 그게 되는 말입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이 같이 짠하고 같이 아픈 거예요. 아픔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을 같이 하는 게 그게 힘 아니겠어요?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 장로님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는 거, 그게 사랑이고, 그게 우리의 관심이고,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발목에 발에 힘을 주셔서 일어날 수 있고 걸을 수 있겠어요.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 또 아멘 아멘 또 이렇게 하시고, 지금도 메시지 듣고 계셔요. 꼭 예배, 계속 예배 말씀 듣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것 중에 저는 참 말씀이 은혜고, 복음이 은혜고, 그리스도가 은혜고, 성령이 은혜예요. 다 선물이에요.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 은혜의 그리스도, 은혜의 성령, 이 말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복음 주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봐, 은혜예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가 임해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은혜를 모르는 세상, 그 은혜를 모르는 세상 어떠냐? 은혜 밖의 세상,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현장, 은혜를 모를 때 어떠냐 이 말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죠?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왜 은혜를 모르냐? 자기밖에 몰라요. 이게 바로 상태예요. 줘도 자기밖에 몰라. 줬는데 또 안 준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그만큼 줬으면 됐지 또 달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게 사람의 영적 상태가요. 은혜를 모르면 받은 걸 몰라. 받은 걸 몰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아니 어떤데 그렇지 않니? 줬으면 고맙습니다라고 해야지. 이게 뭐냐고. 주려면 더 주지. 불평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그런가. 하나님 보실 땐 그렇잖아요. 내가 너에게 그만큼 줬건만 어찌면 너는 끝까지 너밖에 모르냐 이 말이에요. 자기 중심. 이 나라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가 이게 감사가 아니라 불평해. 이게 다 나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나 안 채워줘서, 나 안 줬다는 거예요. 나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 불평하는 거예요. 없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 여기 서 앉아있는 게 은혜 아닙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은혜 아니에요? 불평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우리가 모르면 축복의 자리에 앉았으면도 복을 모르니까 다 이거 원망거리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집 작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노숙자로 살아봐야 알아요. 안 그래요? 내가 그거 안 살아보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면 그만큼 줬으면 그것도 감사할 걸. 그 불평이요. 그래서 작은 것도 감사하주라. 그러니까 큰 것부터 아니라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돼요. 왜냐? 작은 것도 작은 게 아니요. 하나님 주신 큰 거지.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거지. 그렇죠? 어떤 때 모르잖아요. 이게 내가 모를 때 있잖아. 이게 뭐 하나님 이거 주신 거 느끼. 근데 생각해보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게 아니에요. 큰 거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살기 좋은 나라라고 오늘 조선님이 한다고. 이민각이 제일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예요. 영국이 일본이고 일본. 왜 이민각이 좋은 나라냐? 한국이 일단 치안이 좋아서
밤에도 돌아다녀도 괜찮으니까. 그게 1번이요. 그 다음에 의료 혜택이, 병원이 많고, 약값이 병원비가 싸서, 미국 같은 데는 아파도 돈 없으면 못 가요. 그게 좋은 나라인데도. 그게 좋고, 좋은 거 많아요. 그죠? 일단 날씨도 좋고. 생각해보면요. 내가 있는 이곳이 좋고, 이 환경이 좋은데. 감사죠? 시편 23편 1절을 늘 고백하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속는 게 뭐예요? 현실에서 속아요. 현실. 여러분, 민수기 14장 볼 것 같으면 이 가데스바네아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그 현장을 보고하잖아요. 12명이 보고하는데 10명의 보고가 틀린 거 아니에요. 현실이지. 틀린 소리 안 했어요. 보고 온 걸 얘기한 거지. 우리 가서 보니까 이 안악자손, 이 거민들, 우리는 그 비하면 메뚜기 같아. 장대 갖고 메뚜기 같아. 우린 거기 가면 뭐 살 수 없어. 막 이 소리 하니까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통곡하면서 난리 났잖아요. 현실이지. 여러분, 현실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귀로 들은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요거까지만 보니까 이게 안 돼요. 여러분, 눈 귀로 보고 만족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건 눈을 채울 수 있어요? 귀를 채울 수 있어요? 전도서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뭐 하는 것은 결국 내 입을 즐겁게 하는 것인데, 아무리 입을 즐겁게 해도 그 입에 식욕을 채울 수 없으니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먹을 것만 해도 내 식욕을 채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전도서요. 그렇죠? 여러분,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결국은 입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채워지질 않아. 그러니까 사람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인생이요, 결국 눈에 보고 채워질 거 없어요. 눈은 만족한 거 없다니까요. 보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계속 보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후대들이 그 보는 거 영상 때문에 빠져들잖아요. 집착하잖아요. 이거 현실에 집착해. 그러나 여기서 진짜 본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뭘 봤어요? 영적 사실을 봤잖아요. 맞다, 그거 맞아. 그렇지만 니들이 못 보는 거 있어. 니들이 그만 봤지, 장대 같은 겉면 봤지, 니들이 못 본 거 있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저들은 우리의 밥이요. 이게 뭡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 사실을 모르면 결국은 세상은 전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상태의 어떤 사람이냐, 이게 항상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는 24시간 평생 여러분들이 늘 점검하고 살아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난 누구지? 그 24시간 점검하셔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일하느냐가 중요하지. 안 그래요?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 그 절에 있는 스님들 좋은 일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이 좋은 일 하느냐, 신부가 좋은 일 어떤 사람이 좋은 일 하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늘 점검하는 거, 그게 내 영적 상태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항상 점검하세요. 특히 문제 왔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특히 어려운 환경에 붙였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 점검하세요. 여러분들, 환경에 내가 가치 없는 사람 되지 마세요. 문제 앞에서 내 가치 없는 사람 되지 마세요. 문제에서도 내 가치 있는 사람 되고 환경에도 내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맞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요,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문제, 환경,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예요. 나를 놓치면 안 돼. 나를. 아멘. 나를 놓치지 마세요. 나를 놓치면 뭐가 돼요? 이거 오는 거예요. 원망. 나를 놓치면 원망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찾으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만드셨던 이거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본래 사람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본래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게 사람인데 이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상실된 게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만들 때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아담 사람으로 만들었지 짐승으로 안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이 정체성을 놓치니까 사람이 아니요, 짐승 같고 짐승만도 못하지.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거 회복돼야 돼. 이거 왜 회복하느냐? 이거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창세기 3장 1절 6절이에요. 이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짐승 같은 거예요. 짐승. 어떤 때는 짐승만도 못해요. 인간이 타락하면 짐승 같다니까. 짐승만도 못하다잖아요. 인간이 타락하면 세상에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 굿이라고 본래 사람이 돼야 되지. 어째 사람이 사람 같질 않아. 그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타락의 기준은요, 내가 못된 짓 한 거, 방탕한 거, 그거는 열매일 뿐이지, 타락은 시작이 뭐냐? 타락 시작은 내 상태가 하나님 없는 게 타락이에요. 말씀 없는 게 타락이에요.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이고 말씀이 중심이고 말씀이 기준 돼야지, 말씀을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타락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어요. 사람은 뭘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타락은 뭐예요? 말씀을 놓친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내 정체성을 찾으려면 늘 말씀 회복하셔야 돼요. 나를 찾는 것은 말씀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내가 회복돼요. 내가 말씀을 믿을 때 내가 회복되고, 내가 말씀을 누릴 때 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예요. 참 신기하죠. 아니, 환경은 그대로 있어. 내 주변의 문제는 그대로 있어. 근데 신기하지? 그 환경이, 내가 말씀 놓으니까 환경이 나를 지배해버려. 내가 초라하고, 내가 진짜 사람이 말이야, 내라는 게 괜히 눌리고 막 우울해지고 그래요.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든다니까. 근데 말씀에 딱 들어가면요, 환경이 정복해. 이거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한다니까. 정복하게 다스리고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들어가야 정복합니다. 말씀 놓치면 정복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복당한 게 뭐죠? 그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소곡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이거는요, 내가 정복당한 거예요. 세상을 정복해야지. 그렇잖아요. 모든 어둠, 죄, 사단, 이걸 정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도 치면 그대로 된다니까. 말씀 붙들어 봅시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은 근본이 어디서 되느냐?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근본부터 회복돼. 근본이 회복된 게 뭐냐?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내가 근본 상태가 구원 못 받은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은 뭐 한다고요? 세상 풍속을 따라간다. 세상 풍속 따라가죠? 응? 이 악한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근본이 구원이 이렇게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항상 영원히. 그래서 감사가 구원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감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여러분 뭘 아셔야 돼요? 항상 겉과 속을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고 사실 때.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죠. 우리의 겉사람 있죠? 여러분, 겉사람이 어때야 됩니까? 우리 겉사람. 겉사람은 결국 시간과 세월 가면, 겉사람은 세월 가면 병들어요. 그리고 죽어요. 어젯밤에도 병원에 신방 갔었는데 우리 지사님이 어쩌다 이렇게 내가 아파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지사님, 세월이 가면 아프고 병들고 죽는 게 그게 정상이라고. 내가 아파서 구실을 사람 구실 뭐 아파서 사람 구실 그건 정상적으로 아프니까 내가 사람 구실 못하지. 그렇잖아요. 이 기준이 할아버지가 지금 90세신데 호수평동에 계셔요. 이제 그냥 아주 굉장히 힘든 상태잖아요. 90살 되셨으니까. 그럼 연세가 드셨으니까. 사람은 병만 다를 뿐이지 결국 무슨 병인데 병 걸려서 죽는 게 정상이에요. 맞죠? 이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에 묶일 거 없어요. 이건 어차피 겉사람을 후패하나 겉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이 강해야 돼요. 아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합시다. 그래서 속사람에서는 에베소 3장 16, 17절에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셔서 거기에 네 믿음을 터를 굳게 하여.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강하게 돼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뭐요? 강건하여. 네 속사람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어서 죽지만 도리어 죽는 순간에 몸은 늙어 죽지만 속사람은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죽는 순간에 하나님 세계를 바라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면 이것만큼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최고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는 순간 눈 감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건 아무나 안 돼. 속사람이 강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속사람이 강건하셔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이냐? 결국 껍데기 말고 내 속사람. 나는 어떤 속사람으로 내가 나와야 돼. 겉사람 말고 속사람으로 내가 나와야 돼. 참 저 사람은 참 속이 있는 사람이다. 자, 속사람이 있다는 말은 내가 이 속사람은 내 안에 속사람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속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요? 기뻐하는 거. 기쁨, 그 다음에 누림, 그 다음에 감사. 여러분 16, 17, 18절에 이 말씀이 이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면 기쁨, 누림, 감사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결론 멘담은 항상 여러분들이 늘 이걸 명심하고 살아야 돼. 우린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보이는 세상. 보이는 것 때문에. 이거는 부정하면 안 돼요. 보이는 걸 왜 보냐? 눈 떴는데 보고 살아야지. 내 육신 가졌을 땐 보고 사는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이건 눈에 보이는 현실이니까 현실 세상이에요. 현실.
이거는 현실을 부정하면 안 돼요. 현실은 현실이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 현실이잖아요. 어차피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살아가는 건데 그거 알아야지. 우리가 믿는다고 현실을 부정하면서 뭐가 어려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 힘든 거 힘든 거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이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결론을 맺는다면 이거니까 우린 평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6, 17절이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못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아멘. 내 안에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나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내 안에 복음은 충분해요. 완전해요. 모든 것이요. 이것은 능력이에요. 얼마큼 능력이냐? 절대 불가능의 현실을 절대 가능케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복음이에요.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서 건강한데 그 사람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감사. 다 감사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계신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 내 안에 충만케 하시고 이것이 힘이 되어서 항상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누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는 성도들이 오늘도 복음 속에서 승리하면서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속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